지난주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야외 활동할 때 4팀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MBTI로 나눠서 E하고 T, E하고 F, I하고 T, I하고 F 이게 4종류로 나눴잖아요. Extrovert thinking person, 외향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 Extrovert feeling person, 외향적이지만 감성적인 사람. Introvert thinking person, 내성적이지만 이성적인 사람. Introvert feeling person, 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었죠. 네 부류로 나눠서 제일 그 팀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그 팀이 IF였어요. Introvert feeling person. 굉장히 좀 내성적이지만 공감을 잘해주는 분들. 그 집으로 오면서 생각 좀 해봤어요. 왜 IF가 분위기가 좋았을까? 서로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공감을 잘해주는 분들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 분위기가 좋으면 그게 결과물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우승까지 그 팀이 해가지고 이제 뭐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물론 뭐 MBTI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뭐 우리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혈액형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MBTI를 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MBTI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리 우리가 같은 문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뭐 한국말, 영어, 중국어를 아무리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어려서 배운 대화의 방식에 따라서 소통하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끼리의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직접적으로는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소통의 끊김이죠. 관계의 단절은 자연적으로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은 무엇이었죠? 숨음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의 단절로 보여준 것은 성을 짓고 그 안에 스스로 가둠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사람들이 겪은 결과가 결국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쉽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 그러니까 뭐 불통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해서 숨어야 했고 스스로 가두고 갇혀야 했고 흩어져야 했던 우리에게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불통이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되었던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비록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좀 추상적이고 개념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작용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신념에 대한 흔들림과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신념에 대한 흔들림과 동시에 내 인생, 내 존재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일어남, 이 현상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길기도 하고요.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신기해하는, 기이해하고 이상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어렵기 때문에 세 개로 좀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해석합니다. 재해석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시편 16편에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했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재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다윗의 그 고백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세 개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인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주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육체까지도 희망에 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말씀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29절에서 31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이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듯이 다윗 벌써 죽었습니다. 다윗 죽었어요. 다윗이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묘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것은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말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때 시편 16편을 기록했을 때 선지자로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 시편 16편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34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내 주는 누구일까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다윗 위로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러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를 다윗 자신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존재냐면 하늘에 계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다윗을 보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땅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께서 예수님 내 주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재해석해서 번역이 되었던 거죠. 언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설명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들었던 얘기니까. 다윗이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예언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 혹은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베드로의 설명이 그냥 새로운 지식 정도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고전 문학을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 정도로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구약의 성경을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이 된다는 이 말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은 단순히 주일날 한번 턱턱 털어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오는 정도의 어떤 책 정도,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문학, 고전 문학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대로 계승받고 교육받고 대대로 집안 내내 대대로 학교에서 훈련받은 자신들의 확고한 인생의 신념과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체크하는
뭐 날씨와 같은 지나가면 그만인 정보 중에서 하나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구약 성경이라는 것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자기가 만들어갔던 자기의 신념 체계를 구축해갔던 것이 구약이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그런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두어야 두고 어디에다 두어야 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의 기반이 어디였다고요?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신념을 좋게 뿌리채 흔들고도 남는 새로운 해석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신념과 가치 체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셨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직역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혼냈대요. 제자가 선생을 혼냈대요.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었다니까요. 왜 꾸짖었냐면 나의 신념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체계 안에서 움직이셔야지 이거를 벗어나고 이거를 밖으로 넘어간다면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잡으러 오는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칼로 귀를 잘랐다는 것은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 하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귀만 자르고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맞아서 귀를 잘랐던 것이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리 있고 막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뭐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념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은 언제였어요? 바로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던 사람이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겠죠.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신념을 언제 이룰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저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저 로마 사람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 날입니까?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까지 꾸짖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의 신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3,000명의 사람에게도 그 흔들림이 동일하게 관찰이 됩니다. 베드로의 구약의 새로운 해석,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신념이 흔들렸다. 흔들리다 못해서 거기에 균열이 갔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길을 잃는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그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시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흔드실 때에는 동시에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 우리를 재해석하시겠다라는 것이 동반이 돼요. 우리를 흔듦과 동시에 우리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흔듦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석하시겠다라는 의지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림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태학자가 얘기합니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죽은 나무는 부러진대요.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의미래요. 중심은 가만히 있는다고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찾아지는 거래요. 흔들려 봐야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래요. 흔들릴 때 비로소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흔드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는 의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 체계와 신념을 흔드시고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재해석하시는데 어떤 존재로 재해석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보통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어떤 신비적 현상으로, 가시적 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구약의 유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한 영들이, 이 사건들이, 능력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들고 우리를 재해석해서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의 것을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앞의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지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앞의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자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불가능한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존재로 된대요. 젊은이라고 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젊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환상,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환상은 이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할 때 이는 다를 이자를 쓰거든요. 다른 것을 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젊은이들은 원래는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이 젊은이들이래요. 멋진 그림 한 폭을 젊은이들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나도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대요. K-팝 스타들의 멋있는 공연을 보면 아,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이게 젊은이래요. 멋있는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아, 나도 멋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보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래요. 볼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 아닌데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존재가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된대요. 아니, 꿈을 꾸는 건 고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과 답답함과 실망감과 실패감이 많아지는 것이 늙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대요. 성령이 임하면 다가오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그것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사는 것이 늙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단순히 어떤 신비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신비한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신념 체계가 흔들림과 동시에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의 존재를 새롭게 재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내 인생이 다시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고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성령 때문에 내가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내 존재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신념과 가치관을 흔든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석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된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제발 좀 흔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은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앞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현실은 아직 젊은이여서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환상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현실은 내가 늙은이여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의 좌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재해석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을 흔들어서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재해석시킨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체시키셨지만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만들어진 내 자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아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분해시키고 흔드시고 해체하는 작업을 말씀으로 하시고 나를 다시 빌드업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바람 같은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때 그냥 전달되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말씀이 우리를 흔드는, 그 소리가 우리를 흔드는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를 재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재해석하게 할 때마다 흔들리면 뿌리가 더 깊어진대요. 흔들려야 그 흔들리는 그 공간 사이로 뿌리가 더 단단하게 뻗어져 나간대요. 그럼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면 흔들림을 기뻐하고 그 흔들림으로 재해석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